옆에 계신 분 인사하기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청라 34주년인데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34주년 또 설립 예배이기도 하고 또 교사주일로 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축복기도도 받고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게 또 두 가지나 있는데요. 3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또 음성을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믿고 가는 길, 알고 가는 길 했고요. 오늘은 보고 가는 길입니다. 보고 가는 것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한 게 없거든요. 막연한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오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자, 신앙의 실제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길입니다. 길. 내가 전진하고 있다면 그게 성장이 되는 거지만 후진하고 있다면 그건 후퇴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 가야죠. 서 있으면 묘기거든, 묘기. 우리 인생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묘기예요. 묘기도 하루 이틀 하는 거지 평생 묘기 부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곤란한 거거든요.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첫 번째로 믿고 가는 길 그랬거든요. 언제 이게 발휘가 되냐면 완벽한 거, 확실한 건 우리에게 당연히 믿고 가는 길이지만 그거는 별로 빛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이럴 때 믿고 가는 길에 진짜가 나오느냐? 불확실성 속입니다. 이게 되겠나? 되겠나 안 되겠나 이제 생각하다가 거기서 믿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서둘러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중요한 얘기에서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이스마엘 아직도 그 중동에 탄약고입니다. 아직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고 가다 보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가니까요. 그때부터는 알고 가는 거죠.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씩 이제 알고 가는 건데 이때는 누구를 실제로 알고 가느냐? 말씀드렸죠. 공가고의 하나님이라고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 그럼 이분을 언제 만나느냐? 결핍이 있을 때 채워주고 공급하시는 분이고 애매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이나 아픔 가운데 시달릴 때 고쳐주시면서 계속 이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는 뭐냐?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근데 지난번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확률 싸움이 아니니까. 지난번 분명히 내게 승리의 기억이 있는데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 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에 대한 오해냐. 그 여정을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걸리는 거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보고 가는 길 제대로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게 돼. 애써서 가는 게 아니라요. 가는데 남들은 너무 어렵게 가는 나는 보면서 가는 거예요.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가는 길을 표현할 때 제가 옛날에도 예화를 들었던 게 제 나라의 선왕이 길을 가는데요. 혼종이라고 종을 만들어서 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혼종을 하려고 이제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눈에 눈물도 고여 있는 것 같고. 이 자비로운 선왕이 혼종 드리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양으로 바꿔라. 아니 그러면 소는 죽으면 안 되고 양은 죽어도 되나?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양역지라고 하는 맹자가 책에 기록된 이양역지라고 양으로 바꿔라. 그 차이가 그건 거예요. 선왕이 울고 있는 소는 봤지만 양은 보지 못했으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뭘 못 보면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34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사람이 인도한 게 아니니까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낮아질 때 임하는 것 그랬거든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때는 그렇다 쳐도 주일에는 제가 눈 뜨자마자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일반 강의나 스피치랑 다르게 이 설교를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늘 인정하고 가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지 잘난 맛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은혜가 필요한 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선악과 열매를 보잖아요. 제가 볼 땐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해 놓은 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뭐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계속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우리는 본능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본능대로 사는 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본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연약한 존재인데 본능을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욕심 채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믿는 게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거야. 하나님도 내 욕심 안 채워지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피하기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이 욕심 채우고 두려움 피하고 그게 종교랑 똑같은 거죠, 사실. 우리가 본능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심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뭐 프로가 있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야, 뭐 어떻게 키웠길래 그렇게 되나? 애들이요, 막 진짜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금쪽 같은 그 애 새끼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지가 키웠거든. 아니, 애가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손을 들고 손 찍어먹고 때리고 막, 아우, 그 금쪽 같은 그 애, 개, 뭐, 하여간, 그걸 그렇게 그 집에서 만든 생산품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건. 그런 아이들 사회생활 힘들 거예요, 아마. 복음 아니면 절대 못 바꿉니다, 그게. 그러면 보통 가정도요, 뭐,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 다르거든요?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 되는 거지. 자꾸 다른 인간적인 방법, 그게 본능이라. 내 새끼가 금쪽 같으니까.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육신의 정욕. 그래서 다른 본능이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옳은 거, 그런 거 막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막 애들이 막 건방지고 막 그러는 건 저는 못 봐주는데, 사람은요, 옳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무례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라고. 옳은 거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 옳은 게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나는 막 무례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도요,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옳은 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례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몰라. 지가 옳은지 알아. 근데 내가 이게 내가 옳다라는 거 딱 하나 붙잡고 너무 무례했구나. 그 성경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왕이 제사 음식 먹으라잖아요. 이 어린 다니엘이 열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에 왔는데 우리 보고 우상 제물 먹으라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옳잖아요. 그 얼마나 무례해질 수 있거든요? 아니요. 황관장에게 구해요. 청한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황관장이 그걸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성경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정욕, 본능 위험합니다. 이런 것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오늘 보고 가는 게 있는데 이 안목이 보는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꾸 보니까 본능을 키우는 겁니다. 본능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자성어에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만큼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인터넷 그 웹상에서는 알고리즘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봤던 거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끊임없이 자극을 하니까 우리에게 생겨지는 게 뭐냐면 과도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 이 욕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중독까지 가는 겁니다.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과도한 욕심 주로 뭡니까? 물질과 외모와 조건들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은혜 입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은혜 떨어지면 이게 어느 날 기준이 돼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뭐가, 물질적으로 뭐가 늘어났나. 이거에도 굉장히 막 신경 쓰는 거예요, 막. 외모에. 그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 해가지고 성형, 부작용 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 성형 중독, 해외에서도 엄청 온대요. 근데 이게요, 안 나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물론 예쁘고 그게 보이면 좋겠지만, 여기에 걸려가지고요, 막, 잘 때 눈 뜨고 자고,
겨울에 코 빨개지고 턱 안 다물어지고 이게 성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플라스틱이거든요. 사람이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가공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조건 평생 이거 탓하고 죽습니다. 이놈의 집구석하고 우리 집은 씨가 안 좋다면서 우리 집은 터가 안 좋다면서 그걸 어떡하려고 바꿀 수 없는 건데 이번 어떤 후보의 아내가 뭐 명리학 뭐 관상 뭐 손금 뭐 공부 다 했대잖아요. 왜 그랬냐?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렇지만 자기가 공부하면서 좀 편안해졌대요. 바꿀 수 없는 거구나. 그 자기는 뭘 액션을 취하지 않았대요. 안 되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이거만도 못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또. 이 과도한 욕심 가운데 제일 또 큰 게 뭐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최종훈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갈등이 온다는 건 정리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사람들 꼭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지 말라니까. 근데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와서 말하고 가야 돼. 말하지 말라니까. 한마디만 하고 간대.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 했다가 끝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잡힌다니까.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어제 후회하신 분 계실 거예요. 어제 먹지 말걸. 계속 속이 불불 끓고 막 그러는데.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갈등을 주는 이유는 뭔가 지금 감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도한 욕심이라는 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인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걸리는 거야.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내일을 위한 각오가 필요하다면 내일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주님과 자꾸 친밀해지는 게 그게 정답이거든요. 안 그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세 번째, 그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우리나라 보통 체면 문화잖아요. 남사시럽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이 시선에 노예가 되는 건 노예.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자랑하려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아주 무서운 성경 구절을 봤어요. 시편 12편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린대. 너무 살벌하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공로,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자랑하는 건 혀를 끊어버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34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고 또 1부 이후 말씀을 받고 3부 예배 드리면서 뭘 보고 가야 되냐. 결국 내가 이제 35주년에 또 향해 가야 되는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나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잘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힘입냐? 그게 아니거든. 안 돼버린다니까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 없이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요? 은혜 없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 입은 나의 모습은 어떠냐?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신앙에 3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이 데살로니가 너무 말씀이 참 좋아요. 믿음의 역사와 그러거든. 여러분, 믿음이 역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대한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진짜 믿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봤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제까지 봤던 믿음의 역사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봐야 되는 거 이게.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둥이 뭐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사분들 2부 때 기도도 받고 하셨을 텐데 쉽지 않거든요. 남들보다 일찍 와서 하고 또 많이 챙겨주는 것도 없고 이게 칭찬보다는 꾸지람 들을 때도 많고 근데 주님 사랑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사실 수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라고. 이 예가 뭡니까? 어떤 애가 경찰서에 끌려오면 경찰들은 저 나쁜 새끼야 저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엄마가 왔어. 엄마는 아니에요.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보니까. 얘가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잠깐 실수한 거라면서. 그게 엄마거든요. 부분을 보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전체를 보면서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는 거.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 세 번째 기능.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결실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참아서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못 참아서. 참아야 되는데.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제일 많은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그게 기다림이에요. 못 기다리니까요. 우리 대부분의 전화 83%가요. 다 왔어 그거래. 다 왔는데. 나 다 와서 신발 벗고 있는데 어디니? 다 왔는데. 못 참는 거예요 그게. 이번 정장 내리는데 전화 와. 다 왔는데.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왜냐? 근데 그 사람 물어보면 자긴 기다릴 때까지 다 기다렸다는 거. 자기 한계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결심맺기 어려운 거죠. 신앙의 3기둥. 그리고 이 신앙의 3기둥이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3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3가지 뿌리가 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요, 힘을.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에서는 12명의 제자들 쭉 살펴봤거든요. 12명의 제자들 세울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자답다라고 여기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냥 그래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부 출신에다가 또 세리, 마태, 열심당 희한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확신 가지신 게 뭔지 압니까? 니네 두고 보면 알아. 두고 보면 알아.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힘 주실 거기 때문에 두고 보면 알아.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모자라 보이고
실질적으로 모자란 짓도 했거든요. 뭐 도시락 싸완 이번에 누구 차례야 싸우고 앉아있고 예수님 막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피방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자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참 걱정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확신이 있어서 내가 함께하면 두고 보면 알아, 두고 보면 알아. 이거와 함께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현장입니다. 가서 보면 알아. 내가 진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는지 가서 보면 아는 거예요. 다 들키는 거예요. 다 들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힘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능력, 그리고 성령. 성령은 우리가 표현하는 게 기름으로도 표현하지만 불로 표현하거든요. 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니까. 불가능해. 여러분 뭘 하는데도 성령 충만.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숙제가 아니라 당연히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뭐 주를 위하여 막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과 함께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계속 오니까요. 계속되는 겁니다. 보면서 가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시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건요. 이 박자도 맞고 엄청난 기도 제목이에요.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중요한 비밀이 뭐라고 나와 있냐?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 이들의 특징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기쁨으로. 이거 쉽지 않거든요. 환난이 오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우리는 그러는데 이들은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섭리를 아니까 그래요. 섭리를. 이 환난이 끝이 아닌 거예요. 환난 중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에 하나님 말씀 받으면 항상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 다음 없어요. 환난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환난은 환난대로 당하고 역사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근데 우리는 섭리 말고 뭘 좋아하느냐? 우리는 합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합리에 물든 사람은 섭리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줄 거면 곱게 줄 것이지. 제대로 좀 해주실 것이지. 불평 불만 안. 그래서 합리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쨌든 뭐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디 탄광촌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얼마나 뭐라고 하냐면 쥐도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뭐 하는 사람한테 네 꼬라지를 보라면서 뭐 네 하나님 계시냐고 막 욕을 하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뭐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갱도 앞에 쫙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끝났는데 사람 다 웃는 거예요. 개가 와서 그 사람 도시락을 훔쳐가 버렸네. 얼마나 이게 기도하다가 이것도 안 먹으면 안 돼. 이것도 개를 쫓아서 막 간 거예요. 쭉 따라가는데 그 사이에 갱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밥 먹다 사람들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자기가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섭리예요. 알 수 없는 일에. 알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알거든.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알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 알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합리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못 기다린다니까요. 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 세상의 합리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고 가는 길 은혜가 필요한 나, 은혜 입은 나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면 존재에 따라서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존재에 따라 행동이 따라온다 그러거든요. 존재가 행동을 결정한다. 그게 이제 영어로 being이 doing을 결정한다 그러거든요. 존재.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의 자존심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냥 살아간 사람 있지만 우린 전도자로 살아가는. 전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직분을 주셨거든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존재에서 행동이 나온다.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전도자니까, 직분자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고 하다 보니까 환난도 문제가 아니야. 환난 중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그래서 와,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우리가 꿈꿀 교회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교회라니까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 전도자,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자. 저희 신문을 보니까 옛날 고려 시대에요. 매 사냥을 많이 하는데 매를 통해서 사냥을 하든지 매가 이제 사냥의 큰 도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매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매가 이제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 매한테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뒷공지에다가 뼈로 만든 하나의 그 나무 조각을 만들어 거기다 이름을 썼대요. 이 매는 누구집 매 써놨는데 그 뼈 조각의 이름이 뭐냐? 그게 시침이야. 그게 시침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매를 가지고 와서 시치미를 떼는 거야. 이게 자기가 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 할 때 얘기하는 게 시치미 떼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신기하네. 시치미 떼가, 이게 시치미가 무슨 말인가, 나 일본 말인가 했더만 시치미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살지 않든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직분자는 맞는데 자꾸 시치미 떼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서 시치미 떼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이 많은데 현장에 교인이 없다잖아요. 그냥 다 시치미 떼고 다니는 거예요. 뻔뻔하게. 여러분 시치미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직분자인데 시치미 떼고 사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 은혜가 머무르는 겁니다. 아니면 어쩌다 은혜 받는 거예요. 어쩌다 그냥. 누구는 어쩌다 은혜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직분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가 머물러 있고 어쩌다 은혜는 다르거든요. 이 존재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존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오늘 34주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온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 은혜로 달려왔죠.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달려갈 은혜가 있는 거죠. 또 달려가야죠 또. 여기까지 하나의 은혜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교인에게 전도,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는 우리 성경 암송.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서도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방향이니까. 그 사실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직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목사님이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목사님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아니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은 이겁니다. 그걸 왜 목사가 얘기하라고 평신도가 얘기하냐. 아니 평신도가 같은 가족의 팀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동형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받을 큰 은혜가 뭐냐. 자꾸 말씀으로 방향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각계전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교인에게 전도, 아이들 성경 암송, 그 방향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수고, 노고를 치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고 달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새가족 초청 대축제 전도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정해낸 방향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보이고 뭐 한다 이제 생각이 들면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스케줄은요, 교회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펼쳐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내면,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아바타에 보면 나비족들이 하는 인사가 그거거든요. I see you, 난 당신을 봅니다. 그 편의점 CU가 아니라 I see you, 당신을 봅니다. 그게 뭐냐? 당신의 내면을 봅니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의사는 그 사람의 아픈 질병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보는 거거든요. 진짜 성도, 진짜 목회자, 서로가 서로의 내면을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 겉만 보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건이, 조건이 안 돼서 안 되면 그 내면을 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내면이 또 안 그러면 또 그 대책이 없거든요, 또. 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까 찬양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말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증거가 보여야 편하지.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믿음을 이제 강조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고 가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안 보인다면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입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뭐 다른 사람 말고 나라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 메시지 준비하면서 좀 할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 말할까 말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제가 혼자 네 많이 컸네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 말자. 하나님 아시니까. 저도요, 말 잘합니다. 제가 주특기가 뭐냐? 뼈 때리기입니다. 그걸 촌철살인이지.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려요. 좀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요, 말보다 내가 말한다고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시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뭐 제가 이제, 야, 진짜 이제는 그런 얘기, 제가 혈기왕성한 옛날, 그때 막 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 교수님처럼 말할까 말까 할 때 하지 마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 말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고 가는 길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316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때 또 보고 가는 길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직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직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